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건을 기록했다 그랬는데, 자, 이 사건은 예수님 생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자,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28절입니다. 자, 2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자,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자, 여러분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자, 22절. 22절은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네. 1차 순환 예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1차 순환 예고라 그랬는데, 이 1차 순환 예고에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이 변화산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이 변화산 사건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근데 혼자 가시지 않고요, 제자들 중에서도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제자들만 대동하고 산에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세 명만 데려가셨을까요?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 사건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의도대로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는데요. 자,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 이 본문에서 이제 베드로가 그때 그 사건을 이제 증언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자, 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예. 자, 오늘 이 그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에서 베드로가 이때 이 변화산 사건을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해 주신 일들을 우리는 증언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증언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증언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더욱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29절입니다.
자, 2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용모가 변화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얼굴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표현을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또 뿐만 아니라 옷이 하얘졌고 광채가 났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에서 광채가 났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한 메시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텐데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우리가 후에 나중에 변화될 바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기대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는 몸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몸의 구원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사실을 소망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기쁘고 감사한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30절 31절입니다. 자, 우리 30절 3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변화되었고요. 이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했던 그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여러분 22절에서 예수님께서 1차 순환예고를 말씀하셨다고 그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고하셨는데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나눴냐면요.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엘리야는 구약의 예언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요, 구약을 대표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을 대표해서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여러분 구약의 중심 주제도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경,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대화의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중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이 별세,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고, 이것은 또한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또한 구약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에 확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 33절입니다. 제가 32절 읽고 여러분들 33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깊이 졸다가 깨었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그 영광의 광채가 비치니까요, 주변이 밝아지니까 졸다가 깨어난 것 같습니다. 깊이 졸았다는 것을 보니까, 오늘 본문을 깊이 졸았다는 것을 보니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한 그 대화의 내용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 사역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깨어보니까 예수님이 신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는데 아마도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냥 딱 보면서 모세네, 엘리야네 아마 즉각적으로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요, 초막셋을 짓자고 예수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빛이 나고요. 그리고 그 꿈에 그리던 그 모세와 엘리야가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상황이 너무 좋아서 이런 상태가 더 오래 지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베드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 모세를 위해서 하나,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 짓고 여기서 계속 지냅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33절 끝부분에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뭐라고 제안합니까?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 꼭대기에 이런 상태로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 본문 묵상하면서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세 번째 시험이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아니 뭐 그런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해. 쉬운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있느냐. 십자가를 지지 말고 나에게 절하라.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할 텐데 굳이 그렇게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가려느냐? 라고 유혹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거저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우리가 늘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4절 35절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요, 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한 채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읍시다 이렇게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 그랬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갑자기 구름이 덮이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무서웠습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35절 보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세 번이나 증언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그때 여러분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언하셨고요. 또 변화산상에서 오늘 읽은 본문 이 변화산상에서도 구름이 덮이면서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십자가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세 번 증언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있죠? 변화산에서 그 변화산 사건 중에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증언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와 같은 증언을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누굽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실 때 그때 이제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교회의 터를 놓아야 할 증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변화산에서의 이 변화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도록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앞에서 나왔듯이요.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셨잖아요. 그 순환 예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들으라. 그리고 그 23절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셨더니 제자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화선 오늘 읽던 이 변화선 사건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심을 확증시켜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변화산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동일한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밝히
밝히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80장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 180장 찬송하시고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180장 찬송하시기 전에 부활신앙 및 교회